이제 오늘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7절서부터 4장 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서부터 4장 1절, 장수가 넘어가는데요.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로 같이 변케 하시리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설교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아요. 똑같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습니다. 마치 씨 뿌리는 비유처럼 예수님이 씨는 똑같이 뿌렸어요. 뿌렸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거는 돌짝밭에 떨어지고, 또 어떤 것은 가시밭에 떨어지고, 또 어떤 것은 옥토에 떨어졌어요. 똑같은 씨인데. 그런데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가 와서 먹어버리고, 돌짝밭에 떨어진 거는 뿌리가 없어서, 그리고 또 가시에 뿌려진, 가시밭에 떨어진 것은 또 역시 방해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 생각과 그렇죠. 염려라 그랬어요. 그래서 자라지 못하고. 옥토에 떨어진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위로받았어요,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은데, 김영규 목사 설교도 그냥 똑같이 하지만, 그래도 옥토에 떨어지는 그 씨앗은, 말씀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을 것이다. 나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까 처음에 기도했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오늘, 김영규 목사 설교야, 그렇지 똑같은 설교고, 메탈, 그렇지만, 그래도 이 말씀이 똑같은 평범한 말씀 같지만, 이 말씀이 오늘 내 삶에 정말 밭에 내가 옥토가 돼서 떨어져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신앙인의 인생살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 이 말씀이 내 삶에 오늘 내 생애에 정말 내 삶을 강타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돼서 내가 바뀌어지는 삶을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것을 기대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신앙인의 인생살이, 믿음의 사람들이 인생을 사는 법, 한번 말씀을 들으시면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의 결단을 기대하겠습니다. 인생은 짧아요. 그렇죠? 제 나이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제 주민등록증에 나와 있는 제 나이가 믿어지지 않아요. 정말 믿어지지가 않아요. 언제 이렇게 나이가 많이 먹었는지. 여러분 대부분의 분들에게도 인생 참 빠르죠? 물으면은 다 빠르다 그럴 거예요.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나이가 빠르기가 다르다 그러죠. 정말 젊어서는 그냥 21, 22, 23, 24 이렇게 되지만 30대, 40대만 돼도 둘레, 여섯, 여 이렇게 숫자가 가는 것 같지만 40대 가면 45씩 막 가잖아요. 쏜살같이 지나간다. 쏜살같이 아시죠? 화살을 쏘았는데 화살을 쏜 그 활같이 쏜살같이 세월이 빨리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빠른 이런 인생, 우리 교회도 창립한 지 벌써 2년이 지났는데 2년이라는 시간이 언제 이렇게 빨리 지나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언젠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마감할 때가 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인생을 마감하면서 참 잘 살았다. 난 인생에 후회 없다. 몇 명이나 되겠어요. 많은 사람들은 참 내 인생이 후회스럽다. 다시 한번 살아봤으면. 근데 이 인생은 이생이 아니잖아요. 일생이잖아요. 그런단 말이에요. 오늘 신앙인의 인생살이라고 제목을 정했는데 정말 우리가 그때 가서 나 인생 참 잘 살았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한번 오늘 설교를 통하여서 내가 인생을 한번 점검해보고, 우린 자주 점검해봐야 돼요. 무엇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점검해봐야 돼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한번 계획할 수 있는 결단은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신앙인의 인생살이, 믿음의 사람들이 인생을 사는 법, 첫 번째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모델이에요. 모델이 뭡니까? 모델은 말 그대로 모델하는 행동이라든지
말하는 거라든지 모델이 입은 옷이라든지 사람들이 보잖아요. 그걸 따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믿음의 모델로 살아가는 것.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법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을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 사람들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 사람들 향하여서 나를 본받아라.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아라 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데 좀 잘못하면은요 나를 본받으세요 라는 말을 잘못하면요 이게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교만하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쉽지 않은 말이죠. 나 본받아라, 나를 본받아라.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자뻑이라는 자뻑. 굉장히 잘난 것처럼 생각하는데 바울은 이렇게 나를 본받으라 얘기할 때 오늘 빌립보서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평소에 바울은 예수님을 늘 본받는 삶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다고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의 말씀만 볼 것이 아니라 평소에 그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해석해야 되는데 그가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도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바울은 평소에 그의 모델은 예수님이었어요. 늘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었어요.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애를 쓴 사람이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예수님을 본받는 것처럼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디모데라든지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을 또 본받았어요. 그걸 함께 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그래서 도표를 보자면 예수님 모델이 되시고 예수님을 모델로 삼아가지고 바울이 예수님을 본받았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본을 받으려는 바울을 보면서 에바브로디도라든지 디모데가 본을 받고 그 본받는 모습을 가지고 누가 그 빌립보 교회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서 이걸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것처럼 함께 나를 본받는 자처럼 너희도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항상 이런 모델의 삶을 또 우리를 통하여서 누가 다른 사람이 우리를 통해서 또 이렇게 예수님을 닮을 수 있도록 계속. 바울은요 자랑거리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잖아요. 일단 똑똑해. 공부를 잘했어요. 가말리엘 문화생이라고 했잖아요. 가말리엘 문화생은 지금 같으면 서울대 출신, 무슨 하버드 출신처럼 굉장히 공부 잘하는 가말리엘이는 당대 최고의 석학의 제자로 있는 사람이었어요. 공부만 잘했느냐? 똑똑만 한 것뿐만 아니라 배경도 좋잖아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 그러니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죠. 배경이 너무 좋아. 돈도 많았어. 부잣집 아들이었고. 굉장히 자기가 자랑할 것이 많이 있는데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사실 자랑하지 않았어요. 그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어요. 배설물. 배설물 여러분 우리는 배설물 쳐다도 안 봅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그냥 그 순간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처럼 내가 자랑할 것들은 다 버려버리고 내가 오직 꿈꾸는 건 내가 자랑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만 본받으려고 애썼어요. 그것을 바울은 자랑하고 있는데 그렇게 예수님만 본받고 예수님을 따르려 하는 그 바울의 모습을 누가 봤냐면 에바브로디도라든지 디모데가 봤다는 거예요. 그걸 따르는 거예요. 그걸 빌립보에 편지를 쓰면서 그처럼 나를 본받는 자처럼 너희들도 모델이 되라는 거예요. 신앙의 모델이 되라는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고 그냥 예수님을 본받지 않고 그냥 따라만 다녔다면은 아무도 오늘 저와 같은 사람이 자리에 없을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이 있었고 그를 따르는 사람이 있었고 그를 따르는 사람을 모델 삼아서 또 다른 사람이 또 따랐고 또 본받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점점.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신앙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사는 법은 모델로 사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여러분의 공동체에서 이런 신앙의 모델이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을 보고 또 누군가가 또 예수님을 본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면 이것이 끊쳐지면 그야말로 재생산이 없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모델이 되자. 복음의 모델이 되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본받는 그런 삶을 살 때 그 사람이 선교지에 갔다 나서도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것이 안 된 사람이 예수님을 본받는 모델이 되지 않는 사람은 선교지 어디를 갔다 나도 소용없는 거예요. 반면에 내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신앙의 모델의 모습을 지키고 있는 사람은 어디에 갖다 놔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떤 선교지에 갖다 놔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신앙에 사는 사람 법이 바로 이 모델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인생의 목표는 성공이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요, 영원한 것을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우리 이 시간은. 우리가 사는 이 시간대는 영원한 것을 준비하는 시간이 이 세상이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모델로 살아갈 때 정말 우리가 하늘나라 갔을 때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할 수 있는 것이지, 돈을 많이 벌었다, 아니면 공부를 많이 했다, 이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나라에 정말 꿈을 꾸고 있다면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바울처럼, 바울이 자랑할 것이 많이 있지만 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신앙의 모델이 됐던 것, 자랑했던 것처럼 저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도 마지막 유언이 뭡니까? 이 세상을 떠나가면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랬잖아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예수님의 유언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면서 돈 많이 벌어야 된다, 이 세상 웰빙, 정말 편안하게 살아야 돼, 행복하게 살아야 돼, 이걸 말씀하지 않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너희들이 바로 이런 신앙의 믿음의 모델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들이 너희들을 보면서 또 다른 제자가 되고 그들로 인해서 또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생, 믿음의 신앙의 사는 것, 어떻게든 내가 모델이 되겠다. 한번 여러분 오늘 결단하세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괜찮아요. 가정에서도 괜찮아요. 직장에서도 괜찮아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또다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축복의 통로로 내가 세움받겠다.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 두 번째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세상에 집착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라.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을게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사도 바울은 믿음의 신앙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법은 두 번째, 세상에 집착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 향한 긍휼을 여기라는 거예요. 봤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내가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복음서에 바울 서신의 여러 군데 살펴봐도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한다, 내가 울었다라고 기록한 건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바울이 무슨 매를 39대의 매를 5번 맞았다 얘기했잖아요. 내가 39대의 매를 5번 맞으면서 눈물 날 정도로 내가 아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내가 배가 파손되고 내가 정말 많은 사람에게 핍박받고 또 루스라에서 돌에 맞고 돌에 맞을 때 내가 얼마나 아팠는지 정말 눈물이 났다 이런 얘기 안 했어요. 바울은 지금 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말한다고 하고 있어요. 뭐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유대인들이 지금 바울의 눈물을 흘리게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모습이 보니까 첫 번째,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랬잖아요.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다 죽음의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쌍해서 내가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가다가 TV에서도 보면은 어떤 불쌍한 일들이라든지 그런 거 보면 여러분 막 눈물 나잖아요. 요즘엔 또 특별히요, 그 강아지들, 강아지들 이렇게 버림받는 개들 있잖아요. 유기견이라 그러잖아요. 버림받는 개들을 이렇게 TV에서 보여줄 때가 있어요. 그럼 정말 불쌍해요. 그거 정말 그 이쁜 강아지들이 그 주인한테 버림을 받았어. 버림을 받아도 갈 데가 없어서 이리저리 막 채이다가 그냥 그러다가 이제 보호소로 갑니다. 그리고 그 개들은 결국 보호소에서 다른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안락사시킨다, 다 죽인다는 거예요. 정말 마음이 아프잖아요. 불쌍하잖아요. 걔들만 보고 불쌍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막 불쌍한 마음을 갖는 건데 바울은 지금 왜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이 지금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에 살고 있지만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노니 얘기하고 있잖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나는 이 바울의 눈물의 마음이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한번 스며들길 축복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사람들은 저희의 신은 배요. 이랬어. 배. 저희의 신은 배요. 저기서 배는 뭐냐면 이 배. 이 배입니다. 네. 아름다운 이 배. 먹는 거라는 거예요. 저희의 신은 배요. 먹는 게 그 사람들의 신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그냥 먹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냥 먹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저희의 신은 배요. 저희의 결국은 멸망이고 그냥 먹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디 뭐 맛있다 그러면 막 찾아가고 어디 뭐 좋은 거 있다 그러면 찾아가고 뭐 먹는 걸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그걸 보면서 사도 바울은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도 사람들 잘 먹는 거 중요한 거예요. 좋은 거죠 뭐 나쁜 거예요. 그러나 그게 신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냥 먹기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 바울은 이 사람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긍휼히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그들은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무슨 얘기냐면은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 부끄러운 일도 주저하지 않고 행한다는 거예요. 그냥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즐거움을 위해서는 부끄러운 것도 마다하지 않고 그냥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울로 알고 눈물을 흘리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또 이들은 땅의 일만 생각한다. 땅의 일만 생각하는 자라. 땅의 일만 그냥 이 세상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다가 아니잖아요. 제가 수차에 걸쳐서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결판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이 세상은 정말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영원한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신앙의 모델이 될 수 있다 그랬는데 어린아이들이 엄마 뱃속에 있으면서 그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뭐 볼 게 있다고 눈이 만들어집니까? 그 아이에게 뭐가 필요하다고 손이 있고 발이 있고 뭐 볼 게 있다고 말이에요. 또 다 막 갖춰져 있잖아요. 왜요? 그러나 이 10개월의 엄마 뱃속에서가 다가 아니라 나오면 잡을 게 있고 디딜 땅이 있는 것이고 볼 세상이 있으니까 다 준비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60, 70, 80, 인생 100세 이것은요.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 그런데 이 세상의 땅이 전부인 양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바울은 눈물을 흘리면서 지금 다시 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 보는 책들 중에 꿀벌 이야기라는 책이 있어요. 말 그대로 꿀벌이 꿀통을 만났어요. 거기 가가지고 그냥 꿀을 빨아먹기 너무 좋은 거예요. 꿀 빨아먹고 좋아가지고 거기서 막 누워 잠도 자고 막 그럽니다. 그러다 결국 나르려고 할 때 날 수가 없는 거예요. 꿀벌에 온몸이 다 묻어가지고. 그래서 결국 꿀통에서 죽어간다. 그 이야기예요. 꿀벌은 쾌락 속에 죽어가는 것처럼 마치 이 세상의 쾌락 속에서 사람들이 이 세상에 파묻혀가지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지금?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마치 꿀통 안에서 죽어가는 그 꿀벌처럼 혹시 우리는 이 세상 끝날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지금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바울의 눈물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슴 가운데 전해지기를 축복하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막 눈물로 흘리면서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아버지가 병에 걸려가지고 열심히 일하다가 병에 걸려서 이제 아파서 누워 계시는데 큰형이 그걸 보면서 울어요. 아버지가 불쌍하잖아요. 평생 일만 하다가 병 걸려가지고 그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큰형이 울고 있는데 동생이 둘째가 와가지고 형 왜 울어? 뭐가 슬퍼? 왜 우는 거야? 이러면은 그 동생은 어떤 동생이에요? 세상 말로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 아니에요. 바울이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의 멸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먹을 걸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쾌락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을 향해서 지금 바울은 울면서 얘기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바울이 왜 울고 있어? 라고 한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를 사는 사람보다
한 달을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한 달보다 1년을 준비하는 사람은 더 지혜로운 사람이고, 1년보다는 10년, 10년보다는 100년, 100년보다는 정말 영원한 것을 준비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처럼 영원한 나라를 준비해 갈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다 살 것이 아니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모든 것이 아니잖아요.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가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이런 찬양이 있어요.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습니다. 내 모든 보화는 다 하늘에 있습니다. 이런 찬양도 있죠. 또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나의 모든 보배는 어디에? 천국에 다 쌓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의 보배는 어디에 쌓여 있습니까? 한번 이 설교를 들으면서, 오늘 이 설교 들으면서 내가 정말 하늘나라에 내 보배가 쌓여 있는가? 내 모든 보화가 다 하늘나라에 쌓여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이라도 목사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 내 보화가 안 쌓여 있는 것 같아요. 나는 하나도 안 쌓여 있는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부터라도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그곳에 여러분의 보화를 쌓는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도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그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다 가진 사람이에요.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영원하지 않은 것은 영원히 무용지물이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의 것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은 영원히 무용지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왜 영원히 무용지물인 것을 가지고 우리가 붙잡고 있을까요? 오늘 한편의 설교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보화를 쌓고 믿음의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아멘. 그렇죠, 여러분. 신앙의 모델로 삼고 항상 이 세상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을 쓰는 국률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떤 공무원 남편을 둔 아내는 제 남편이 사실 이제 고급 장교였어요. 군 장교였는데 남편이 은퇴하면 남편 연금도 나오고 또 남편의 그 수고도 해서 이제 남은 여생을 이제 그 남편과 함께 편하게 살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주 정형적인 그 가정에 있는 아내처럼 정말 남편을 위해서 열심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덜컥 말년에 원치 않는 암이 진단을 받고 죽음의 선고까지, 사망 선고까지 받습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난 이럴 줄 몰랐는데 하면서 이럴 줄 알았다면 내가 조금이라도 더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일도 많이 하고 정말 다른 많은 일도 해볼 수 있을 것인데 이럴 줄 몰랐다는 거예요. 이럴 줄 알았다면. 여러분, 저는요 목회를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많은 죽음을 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뭐 그런 일이 없겠지? 전혀. 여러분, 우리는 그 죽음이라는 것에서 면제되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특별히 나이가 젊다고 해서 우리가 뭐 오래 살 거다, 이것도 보장되어 있지 않아요. 저는요 20대 무덤도 많이 봤어요. 심지어 10대 무덤도 봤어요. 정말 찾아가가지고 그 아이가 뭡니까 이렇게 무균실에 들어가가지고 그 무균실 안에서 정말 그 비닐 같은 거 쳐 있더라고요. 거기서 손바닥 탁 치면서 목사님 손 붙잡고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그래서 정말 손 붙잡고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아이 기도해 주면서 아이가 목사님 살고 싶어요. 어린아이였어요. 근데 결국 그 아이도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우리의 천국이 아니에요. 저 여러분들은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 부활을 쌓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을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을 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봅시다.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어떤 것이 있는가? 천국의 시민권자로 예수님을 기다린다. 본문에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대한민국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여러분 자긍심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도 이제 이 코리안 드림을 꿈꾸면서 우리나라에 오는 많은 나라 사람들이 있어요. 와서 우리나라에서 정말 코리안 드림을 꿈꾸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여기 와서 정말 돈도 많이 벌어서 자기 고향에 또 자기 고국에 이제 가서 이제 그런 마음을 꾸물고 오는데, 어떤 사람은요 불법 체류자가 돼가지고 이제 추방당하는 사람들도 막 있어요. 우리는 전혀 상관할 거 아니죠. 우리는 우리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쫓겨나갈 때, 이 나라에서 이제 쫓겨나갈 때 그 마음 심정 아시겠어요? 특별히 그 조선족 같은 사람들, 우리나라 말도 하고, 또 혈통적으로 보나 또 우리 같은 민족이고, 그런데 우리나라 국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 봐도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결국 쫓겨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지금 이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실 이 빌립보가 처음부터 로마의 그 속국으로 있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 나중에 이제 로마의 점령을 받아가지고 이제 로마의 이제 그 영안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로마 시민권으로서 이제 로마 제국 사람으로서 있는데, 그들에게 있어서 관심이 뭐냐면 로마 시민권이라는 것은요 대단한 위력이 큰 힘이 있어가지고 내가 사람을 죽였어도요 나를 함부로 할 수 없어요. 황제만이 나를 재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대단한 그 능력이 있는 거예요. 바울도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로마 관원들한테 항상 무슨 일 있을 때 나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라고 얘기해서 천부장도 놀래게 하고 거기 있는 통치자 사람들 막 놀라게 하는데, 로마 시민권에 대한 이 사람들의 관심.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의 시민권을 얘기할 때 그 로마 시민권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천국의 시민권을 얘기하면은 그 로마의 시민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한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얘기하는 것이 천국 이야기를 합니다. 관심이 천국입니다. 천국이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신앙에 삶은 사람들의 관심은 하늘나라의 나라예요. 천국이 우리의 관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시민권을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천국 시민권을 갖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톱에 베어서 숨진 사람도 있고, 이 천국 시민권을 갖기 위해서 사자의 굴에 들어간 사람도 있고, 천국 시민권을 갖기 위해서 지하 땅굴 속에서 평생을 산 사람도 있었어요. 심지어 몇 대를 그렇게 살았어요. 모세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믿음의 나라, 천국의 상급을 얻기 위해서 애굽의 왕자의 그 자리도 버렸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애굽의 왕자 자리가 어디입니까? 그야말로 그 자리도 믿음의 자리, 천국의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그것까지도 버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가 두 다리는 이 땅을 밟고 있지만 천국의 시민권자다, 천국의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까요? 시작.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를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시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로 같이 변케 하시리라. 자,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는 건 뭐예요? 오늘 조계철 형제가 나와서 이제 결혼을 얘기했어요. 자, 이분들은 뭘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결혼식을 기다리고 있죠. 결혼식을 기다리는 사람 아무것도 안 하고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결혼식을 준비하잖아요. 신부도 얼마나 많은 걸 준비합니까? 신부들도 많은 걸 준비하잖아요. 막 밥도 잘 안 먹고, 그 다음에 막 다이어트도 하고, 또 막, 하여튼 얼굴 마사지도 하고, 막, 더 이상은 말 안 할게요. 막 다 준비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들.
이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의 이 마음, 이게 바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더감사 교회에서 주일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의 귀에 그 천국의 하늘의 곡조가 울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그 천국 잔치의 소리가 들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 세상에 있는 이것은 정말 소중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것을 포기할 수 있잖아요. 이런 일들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빌리그레암 목사님 얼마 전에 돌아가셨지만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집회를 하신 것이 뉴욕에서 집회를 했다고 합니다. 마지막 집회를 하셨을 때 이제 제임스 답슨이라는 분이 그 빌리그레암 목사님한테 통화를 하면서 그런 거를 기록해 놨더라고요. 빌리그레암 목사님, 당신의 그 젊은 시절에 외쳤던 그 믿음이 여전히 아직도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제임스, 나는 주님을 배울 날을 생각하면 나는 가만히 앉아서 기다릴 수가 없어.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노환에 병도 들어서 이제 죽음도 앞두고 있지만 마지막으로 집회를 하시면서 나는 주님을 만날 생각을 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여러분,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마지막 집회를 하셨는데, 이제 많이 힘이 빠졌어. 손이 막 떨려. 이런 말씀 하시지 않았어요. 나도 이제 더 이상 못 살겠어. 이런 말씀 하신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을 만날 생각을 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가슴이 뛰고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나 또 집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열정이, 이런 마음이 천국에 대한 소망과 기대와 확신과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네 번째, 믿음의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법은 주 안에 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지막 절인데 빌립보서 4장 1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신앙의 모델이 되는 사람들, 세상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국률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눈물 흘릴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천국 시민을 가진 사람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주 안에서 서라는 거예요. 주 안에 서라는 저 말은 군사 용어예요. 군사 용어가 뭐예요? 유사시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넌 이 자리를 잘 지켜야 돼 라고 명령하면 그 군인은 그 자리에 지키고 있어야 돼요. 비록 그 자리 사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장렬하게 전사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야. 그 말이에요. 주 안에서 서라. 그러니까 주 안에 서라는 것은 또 뭡니까? 흔들리지 않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한한 신뢰를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주와 너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보세요. 그처럼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심지어 감옥에 들어가서도 육체의 질병이 와도 주위의 사람들이 다 떠나도 나는 주 안에서 있겠습니다. 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하는 사람, 주님이 그 사람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생은 곧 끝납니다. 안개와 같다고 얘기합니다. 밤의 한 경점과 같다라고도 시편에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믿음의 모델로 살아갑시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집착하고 온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돼요.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립시다. 모든 일에 주 안에서 든든히 서서 주 안에 서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굳건한 반석이 되시는 예수님 앞에 서서 믿음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더감사교회 모두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